먼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분주한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신앙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위대한 도전을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속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일이죠. 다니엘서 1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부터 시작됩니다. 그 뒤 패전국의 왕과 백성들의 인생은 뻔하죠. 죽거나 능멸을 당하거나 왕족의 후손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제 속국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준수한 그 왕족 청년들을 환관이라는 것으로 훈련을 시켜서 자기를 모시게 합니다. 왕의 눈에 잘만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바로 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에게서 최고의 꿈은 내가 왕의 최측근 환관이 되어서 나도 좀 출세의 길을 걸어보자, 권력을 잡아보자 했던 게 그 환관이라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였죠.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라면 정말 치를 떠는 그러한 백성이 될 만큼 이 이스라엘 멸망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죠.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그 계획을 점점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천하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그것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패전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진행시켜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부모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아무 죄가 없었던 그 다음 세대들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소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쳤음을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오늘 살펴본 다니엘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길러내신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죠. 결국 이들의 활약을 통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다리오, 고레스 모두들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 참고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구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속국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만 임재하시니까 한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을 거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왕이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바벨론이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각자의 삶 가운데,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미미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다니엘의 그 처지나 지금 우리의 처지나 크게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인정은커녕 무슨 일만 있으면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알바를 할 때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일에 일 못 맡긴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끔 이제 사회생활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크리스천인 것을 속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오늘 소년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당국에 발탁이 됩니다. 훌륭한 청년 중에 청년으로 발탁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문물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을 익힌 뒤 왕의 그 환관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트레이닝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좀만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비록 패전국의 이제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 있어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바벨론의 환관으로서 왕의 측근으로서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인생의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소년들은 이제 환관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 의하여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지급되는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되죠. 바로 권력을 갈망하게끔 그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주입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이러한 맛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어. 왕의 눈에 잘 들게 된다면 너희들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권력에 밀들어지게 그들은 트레이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당돌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은 그러한 바벨론에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채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궁의 음식,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당시 왕궁의 고기들은 먼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역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할 테니까 풀만 주세요. 이렇게 양해로 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환관장의 눈에 나게 되면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환관장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살이 포동포동 찌게 하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해서 정말 최고의 환관들로 길러내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을 받은 것이 환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채식을 주면 어떡할까요? 살이 찌긴커녕 점점 야여져 가겠죠. 그 왕이 묻겠죠. 쟤네들은 왜 저래? 아, 쟤네들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러한 모험을 환관장에게 지금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0대 초반 청년들 고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제가 우리 남자애들을 신방하다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 분명히 저보다 별로 이렇게 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륜 진사갈비 이런 데 가면은 갈비가 무제한이거든요. 제가 직원에게 민망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삼겹살 혼자 4인분 먹고 공깃밥 4인분 또 먹습니다. 이 중 집사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잘 먹어요. 20대 초반 아이들 얼마나 고기 좋아합니까? 그렇죠. 고기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도 오늘 점심에 고기, 저녁에도 또 치킨 먹는 게 그 20대 팔팔한 아이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어요. 남들은 다 고기 먹는데 우리는 채식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고기를 거부할 수 있지 생각하지만 우리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한 모험 중에 모험이었습니다. 이건 또 단순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그런 모험을 떠나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모험을 지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상식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와서 왕에게 목숨이 달린 것 같았지만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신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모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택했고 세속의 혜택을 포기한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믿음이 주는 좋은 혜택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혜택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택했고,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는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확장돼 왔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제목, 뜻을 정한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그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왔고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 주일 성수만은 지키자. 우리는 그 신앙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수요예배도 드리시고 또 금요심에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은 지켜야겠다, 이러한 믿음의 그 기준을 놓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의 포로의 몸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았고, 우리가 그래도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이것은 지키며 살아가자, 이것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며 살아가자, 이러한 믿음의 그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무슬림들이 할랄이라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코셔라는 또 철저한 음식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돼지고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나 특별히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을 수 없었죠. 패망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와 귀신에게 바친 제물을 서슴없이 먹었다고 에스겔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지켜준 율법은 온데간데 없었죠.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었고 그러한 제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하면서 먹었던 것이 그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 율법에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오늘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빌론 땅으로 넘어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시 신앙의 원칙은 그대로였죠.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 정신은 비록 장소는 바뀌었고 내 나이는 바뀌었지만 그 법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원칙만큼은 그대로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독관 환관장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 환관장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부해야 할 그러한 양이었죠. 왜냐?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환관장에게 미치게 됐고 환관장이 채식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소년들이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야, 저것들 봐라. 저렇게 고기 좋아할 나이. 저것들이 그래도 내 법 지킨다고 이렇게 왕의 음식, 기름진 고기를 거부하고 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들이 다른 소년들이 누리는 화려한 식탁을 거부하고 채식을 한 것이 몇 년일까요? 3개월? 6개월? 1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내 옆에 친구들은 고기 먹는데 포도주 마시는데 나 혼자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사는 게 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주변들로부터 조롱이 있겠습니까? 저것들 봐라. 아이고 지네가 뭐라고? 야 이거 좀 먹어봐. 옆에서 많이 유혹했을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특별히 다이어트 하는데 우리 뭐 남편이 아내가 치킨 시켜서 여보 이것만 먹어봐 하면은 얼마나 그때 괴롭습니까? 아니야 먹어. 하지만 그 속에 천불이 나죠. 그리고 너무 먹고 싶죠. 정말 안 먹을 거야?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내일 먹어봐. 냉장고 열 때마다 유혹을 느끼고 그때 또 우리는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하면서 오늘 이러한 몸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켰고 결국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특하게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을 허락하셨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찬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 네 소년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3년 뒤 이제 왕이 그 소년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마신 어떠한 소년도 이 네 소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청년들보다 무려 10배나 나은 것을 왕이 알아보게 돼서 그들을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의 기간이 약 무려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여러 번 바뀐 70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서는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총명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1장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은 더 큰 신앙의 도전과 모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왕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일이 있었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과 결단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금지된 기도를 계속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나는가.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의 지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것만 같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인재들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올바르게 정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감히 포로가 환관장에게도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며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물론 장애물도 있고 시련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많은 몸부림을 치죠. 처음에는 사실 직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넌 뭐가 이렇게 특별하길래 너만 왜 주일 성수하려고 그래? 너는 뭐가 이렇게 잘났기에 남들 다 이렇게 주일 나와서 일하는데 왜 너는 혼자서 교회 가려고 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조롱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뜻 가운데로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야, 내가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너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열심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도 내고 정말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될 보배로운 존재야.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는 불리할 것 같고 승진 못할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뒤처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는 내가 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됨을 우리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게 될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주일 성수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눈밖에 나면 어떡하지? 내가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불리하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사실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은 그 시간에 잠 조금 더 자고 토익 공부하고 스펙 쌓고 대외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잠도 잘 못 자고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너가 비록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 맞아, 지금은 너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 나중에 봐봐. 누가 결국 승리하나.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저는 심어줍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하며 지금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채식을 한 그 아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기름진 그런 몸을 갖게 되었고 지혜와 총명이 더해가는 그러한 엄청난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록 사실 제가 세상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 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 전도사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알아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비록 조금 바쁘고 분주하고 잠 잘 못 자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긴 하지만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이렇게 또 찬양을 준비하며 할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앞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도 세상 누구보다 저는 행복하다고 제 자신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간증해요. 너 잘 봐봐. 내가 찬양할 때 어때 보여? 굉장히 신나 보이지? 기뻐 보이지? 가식이 아니야. 나 정말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정말 쓰임받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단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줘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지? 지금은 너가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 두고 봐. 우리 함께 그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고 제가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 처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면 어떡할까? 손해보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적은 수입에 또 11조 드리고 성교연금 드리고 또 구제하고 이러면 남들보다 돈을 덜 모으면 어떡할까? 우리 이런 날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아멘이 작으신데 행복하시죠?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세웠는데 막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잘 나가 보이는 거예요. 왠지 내가 그들의 뒤에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망설이고 처음 정한 뜻을 슬쩍, 다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또 양심이 있으니까 슬쩍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슬쩍 타협하려고, 다는 아니지만 제가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만 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 뜻을 조금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 마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선택을 또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또 우리는 또 연약하기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그들이 앞서 나가 보일 수도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분명 처음에는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또 조급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왕의 법대로 살아갔으니까 분명 왕한테 먼저 쓰임 받겠지.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 그러한 질투심 충분히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들의 심리가 다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항상 저는 설교를 쓸 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 20대 그 초반의 아이들이었다면 분명히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들도 인간 아닌가? 분명히 그러한 조급함과 질투심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이제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겠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아들, 나의 딸, 정말 기특하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선아, 기특하구나. 용선아 말고 자기 자신을,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자, 다시 한번 시작. 용선아, 기특하구나. 그렇죠?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용선아, 기특하구나.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것 같고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올바르게 분명히 정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사는 청년들이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조금은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향한 뜻을 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이길 것 같고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뜻을 정하고 자신을 훈련했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 왕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처음에는 조금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이기게 됨을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저들보다 뒤처지게 보일 때도 있음을 사실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모른 척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